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거룩한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예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풍성히 거하도록 간등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제47번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교동문 제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위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나라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운 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의 소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과 함께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비어 변화되게 관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 자 계시다가 저희에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선과 성령으로 죄를 사해 주신 국가 몸이 다이시사나이고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땅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르심하면서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듭 거하기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하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창립 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산물을 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거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실수하고 했던 모든 것까지라도 다 덮어주시고 진노를 거둬주시고 거룩한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 감사하오니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된 모든 것들은 성령이 불러 태우시고 아버지께서 주님과 나와 함께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은총을 내려주셨사오니 날마다 죄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세상을 펼쳐지도록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역사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새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온전히 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삶에 열매 가득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맡고 있는 이 세력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축복의 이야기거리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능력의 역사하심만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시고 부족함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주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 실패했던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하고 축복이고 능력 있는 삶의 역사가 날마다 써내려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함에 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왕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도 이 틈 그대로 예, 특성을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하기를 바라요. 아멘 했으니까 계속 하겠죠. 저는 이 찬송을 듣는 그 순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으로 보면 앞으로 미래는 젊은 세대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이 오래전에 이제 불러졌던 그런 찬송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러움의 역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 임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축복된 역사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본문을 그대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감사가 나와요. 믿음의 렌즈를 갖고 있어야지 감사가 나와요. 믿음의 렌즈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 이론에 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불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의 학교 교육의 그 방향도 학습 주도자가 그 학습하는 사람이 어떤 그 주도하면서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주입식은 답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100점 맞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할 때만 알고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도 학습은 끝나고 나도 시험이 끝나고 나도 기억이 되고 끝까지 그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도록 한다는 것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도학습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나에 그냥 여러분들만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이 서로 간에 만남이 있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말씀과 말씀이 우리에게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렌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어떤 이것도 하나님 뜻 저것도 하나님 뜻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획하심을 보여주는데 그 계획하심을 보여줄 때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렌즈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알 수 있는 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백합화와 같이 꽃이 피는 그런 즐거움의 역사,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그냥 이론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과거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그에 대한 믿음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믿음의 렌즈를 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뭐 그런 것이 있대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에 불과한 그런 정도로 또는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믿음의 렌즈를 끼고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진가 내 인생이 백합화와 같은 레바논의 영광과 같은 역사가 실제로 나게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백화와 같은 네바나의 영광과 같은 역사 임할지어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에머스트라고 하는 이 대학이 세상의 빛을, 밝은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그 말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라.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모토로 삼았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가 어떤 세상을 살았고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애플의 이제 핸드폰을 만들었던 그분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현상인데, 특별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버드대를 들어가고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디에다가 이 자기 컴퓨터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가 접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세상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는,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그가 자기 집에 있는 거라저에서 창고에서 그 컴퓨터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그가 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뭘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건장한 사람이, 건장한 청년이 학교도 안 가고 뭐 저렇게 하고 있대.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냐,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보게 만드는,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이었고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그가 갖고 있으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여론들, 지배적인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스럽고 자비하심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 펼쳐지는 것을 통하여 지금 현재에 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덧붙여져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여,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빛을 사람들에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휴지를 짚고 이런 식의 행식으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토가 되어야 되겠고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이것이 끊임없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들에 대하여 흔들리면 안 된다. 작은 일들에 대하여 흔들리면 안 된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들이 펼쳐지도록 역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사야 3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차원이 다른 사람, 눈을 뜨게 되어지면
차원이 다른 삶이 될 것이다. 5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소경이 되어서 살면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와야지 보이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어나야지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이성이 깨어나야지만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는 보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는 보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흐리멍텅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주님이 내 이성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눈이 떠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떠지도록 깨어나도록 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 후반절에 듣는 사람의,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우리가 귀가 열리기는 열렸는데 어디에 많이 열렸느냐 하면 잡다한 소리에 많이 열렸어요. 잡다한 것에 많이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복잡해요. 머리가.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요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늘 복잡해지면 질수록 뭘 들으려고 애를 쓰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들려줄 것을 알 수 있는 선명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명한 생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줄기가 꽉 잡혀요. 삶의 줄기가 꽉 잡혀서 은총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데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뭐라고 말하는가 중간중간 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미련하고 둔하고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길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 나에게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길을 기울일 수 있는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기도해야지만 이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고자 해도 들리는 사람만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만이 들리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는 길이 안 보이면 안 되는가. 우매한 자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어두운에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운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매한데 자꾸만 내가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들리는 것은 세상적인 것만 들리니까 염려, 근심, 걱정만 들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못하는 것만 들리는 거, 섭섭한 것만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것이 들리고 우리에게 뭔가 내 자신 스스로가 자꾸만 낙심과 좌절의 소리만 들리면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작용을 느끼는데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사단은 물러간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사단은 있으니까. 사단의 세력은 있으니까. 우매하게 만드는 세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런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에 우리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라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거 실질적인 거니까.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에 감상에 젖어서 생활하면 안 돼요. 실질적인 거, 실질. 그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다. 그 핵심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새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이 내 심령에, 감성적인 것에, 내 정신적인 것에, 내 마음속에, 인격 속에 임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요. 이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황폐한 것들이 막 바꿔지는 거야. 그러니까 희미한 것들이 바뀌어지고 우미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영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 그 영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지는 지식과 지혜가, 총명함이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른 번역으로 신령한 성품, 성령이 역사해 주는 성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생으로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나를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러면 내 인생이 그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니까 내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을 바꾸는 데 신경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은 구조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바꿔주도록 역사하죠.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든지 에머러스트 그런 대학의 그런 사람들이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그거 그대로 놨던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완벽하지 않다 해도 좋아요.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걸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자꾸 바꾸면 그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녀가 변화되겠구나. 내 삶이 변화되겠구나. 내 가정이 변화되겠구나. 이걸 보았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렌즈를 보고 있다 믿을지어다. 내 인생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볼 줄 못하면 우리 식으로 내 남편이 좀 불평스러우면 이렇게 내 자녀가 그게 희망이 없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내 삶에 대해서 안 보이면 나는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절망의 소리를 많이 하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면 그게 보이면 야 창조하겠다, 능력 있겠다, 번성하겠다, 믿을지어다. 그것이 있으니까 뭐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 되었잖아요. 믿음의 렌즈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사람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다, 믿을지어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었지만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가 저 광야를 보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도 뭘 보느냐?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니까 어려워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 변화를 주겠다고 믿어지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그때부터는 떠나게 되어지고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펼쳐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가 불행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의 렌즈가 있으면 감사가 보여요. 왜?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어지니까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 분명히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꿔지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보면 내가 너를 통하여 열국에 복을 내려주겠고 너가 열국이 축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응답이에요. 응답. 다른 의미로 하면 응답이에요. 믿음의 렌즈로 보는 것은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을 받고 나서 그가 그때 뭘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 마지막 우리에게 열매로 거둬들이기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사예요. 감사. 구속의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것도 다 감사예요.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러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냥 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너무 감사하다. 구속받은 것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하다. 기뻐하는 이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행했던 이 아브라함은 늘 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13장과 15장과 17장에도 보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그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가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그냥 야 나는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함께 지금 약속을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내가 믿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떨 때 그 열매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행하고 나아갈 때 좋은 열매로 다가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응답받을 때는 처음에는 힘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하고 나아가면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뭐 하시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처음에는 희미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자꾸만 구체화돼요. 구체화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내가 사업이라도 하려고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고 또 구체가 되어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만진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체화시키는 자꾸만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실패가 없겠어요? 분명히 실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로막힌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렌즈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희미했던 것들이 구체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귀하고 값진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하다 보니까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그냥 주의식으로만 가르쳐서 이제 점수만 몇 점 나오게 만드는 그게 딱만 목적을 두고 가르치면 나중엔 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고 또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하는 그런 학습들은 나중에도 내가 늙어서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이 기억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몸으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습법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던 것들이 내가 희미한 것들 때문에 버리지 말고, 이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고 또 행하고, 이 학생들이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것을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화된 것들을 통하여 그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렌즈를 끼고 본 사람들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자신으로부터 어디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던 그분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물들 가운데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만물들 가운데 충만케 한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조금밖에 보이지 않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은 그것들이 나중에는 충만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비전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것들 때문에 이것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이것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해내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주의가 자꾸만 조건이 좋은 사람들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학습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어요. 이것을 떨쳐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제 1의 인생이 처음 태어나는 청년 시절이라고 하면, 제2의 인생이 내가 결혼하는 생활이라고 하면, 제3의 인생은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의 인생이에요.
은퇴하고 난 이후의 인생은 제3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제4의 인생이 또 펼쳐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3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볼 줄 아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충만케 하는 것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서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눈에 보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렌즈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저는 늘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려도 힘들어도 그걸 붙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온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내 심령을,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붙들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온 거예요. 그걸 붙들고 온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조금 눈곱만큼도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역사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렌즈로 보고 행한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믿음의 렌즈로 보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태도들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에 대한, 꿈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때 어떤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 속에, 너희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을지어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의 렌즈가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나는 눈꽃만큼도 희망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믿어요.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서 거룩한 움직임이 또 하는 거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여 준 활동.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하여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활동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들을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활동하는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면 힘이 없고 연약한 것들이 이제 다시 움직이고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말하니까,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받으십시다. 시편 85편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라다. 그 열매를 좋은 것을 주시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활동하면 반드시 나를 통하여 그 산물을 낸다. 나에게 들어온 것만큼, 나에게 내가 좋은 것을 받은 것만큼 내가 열매를 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엄한 것들이, 다른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들로 내 안에 좋은 것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 이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날마다 감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올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그런 입술과 찬송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것들이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해지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은 이것들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응답을 받았으면 행하는 것을 통하여 분명해지고 확신 있고 펼쳐지고 선물을 낸다고 말을 했으니 이 역사가 분명히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하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은정 받은 자여라 주의
굳세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추수감사절 그리고 창립 감사주를 통하여 저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렌즈를 끼고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다라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에 싸우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것들을 볼 줄 아는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해진다고 말씀에 싸우니 날마다 가만히 아버지의 손을 묶어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버지 행하고 나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온전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11조와 추수감사절 헌금과 주일 헌금과 아버지 11조와 아버지 생일 헌금과 아버지 건축 헌금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헌신된 헌금들이 복되고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11조에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산업의 직장에 기름지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이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감사절과 이제 교회 창립주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계속적으로 감사의 기도가 나와서 그걸 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혼자서 감사의 눈물만 흘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설교 가운데 그런 표현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라고 하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잘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좋은 그 값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멀리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도 그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할 거예요. 이것을 잘 이제 해서 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 없이 건축하기를 원하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움직이는 새로운 움직임 있는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도 좋은데 하나님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되니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지역을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31장 하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면서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비전을 보고 갈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